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본인이 마음에 드시죠? 잘 나오시고 모두 다 행복해 보이셔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앞뒤에도 축복하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새로운 선생님을 보면 늘 행복한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나든지 늘 밝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비결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여수인가요? 여수 쪽에 가면 그 한센병 걸린 분들만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고 계실 때에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13절에 보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외쳤어요. 가까이서도 말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정상적인 사람들 곁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내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냐면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냐면 당시에 병이 나았는지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죠. 가는 도중에 그들의 육신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놀라운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다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아직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전이잖아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빨리 보이고 증명하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도 될 터인데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던 내 병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던 나의 병을,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나의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선의 큰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찬양하거나 아마도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병이 나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뭘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한 것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나았구나.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제는 죄와 악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나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었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공동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9명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한 것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와 존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병이 나은 10명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9명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과 같은 이스라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돌아왔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을 해서 피가 섞여버린 아주 부정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와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돌아왔나요? 9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오직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죠. 19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뿐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그의 진정한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과연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이 적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신도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어떤 반찬을 해주시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반찬 투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차려주시든지 사모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다는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혼나기도 해요. 반찬 맛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님도 사모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늘 바쁘셨어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갔다 오면 어머님이 교회 일 하시느라고 늘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늘 혼자 형하고 밥을 차려 먹고 하곤 했어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졌죠. 어머님이 또 늘 바쁘셨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도 보니까 제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이 늘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늘 바쁘셔서 늘 밥을 혼자 자주 차려 먹고 그렇게 투덜투덜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것도 감사한 것이다. 내가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어머님이 안 계셔서 밥을 챙겨주시지 않아도 이것도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찬 투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히 먹습니다. 신방을 가서도 성도님들이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히 잘 먹습니다. 개고기도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사 먹지는 않아요.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먹습니다. 근데 선호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그 삶에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물질이 있으면 불편하진 않죠. 그러나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가족들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들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꼬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 나병 환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어떤 삶을 주시든지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늘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항상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